바닷속 궁전 용궁의 왕, 용왕님이 큰 병에 걸렸습니다. 의사는 토끼의 간을 먹으면 병이 낫는다고 했습니다. 신하들 중에서 자라가 토끼의 간을 구하기 위해 육지에 가기로 했습니다. 자라는 육지에 도착해서 어렵게 토끼를 찾아냈습니다. 토끼야, 나랑 용궁에 가자. 용궁은 정말 아름다워. 용궁에 가면 맛있는 것도 아주 많아. 용궁에는 너에게 총을 쏘는 사람도 없어. 용궁에 가면 우리 용왕님께서 너에게 높은 자리도 주고 좋은 집도 주실 거야. 자라는 토끼를 용궁에 데려가기 위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용궁 자랑을 했습니다. 토끼는 자라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토끼는 자라의 등에 업혀 용궁으로 갔습니다. 토끼가 용궁에 도착하자 용왕은 토끼에게 간을 내놓으라고 말했습니다. 토끼는 자라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꽤 많은 토끼는 눈물을 흘리면서 용왕에게 말했습니다. 용왕님의 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제 간은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간을 바위 위에 두고 왔어요. 저를 잠깐만 육지로 보내주세요. 얼른 가서 가져올게요. 용왕은 친절한 토끼의 말을 믿었습니다. 육지에 가서 간을 가지고 꼭 다시 오라고 부탁했습니다. 다시 자라의 등에 업혀 육지로 돌아온 토끼는 웃으면서 자라에게 말했습니다. 멍청한 자라야, 간 없이 살 수 있는 동물이 어디 있니? 너는 용궁에 돌아가서 잘 살아라. 나는 간다. 토끼는 재빨리 산속으로 도망갔습니다. 토끼를 놓친 자라는 쓸쓸히 용궁으로 돌아갔습니다. 옛날에 한 남자가 결혼도 못하고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남자는 날마다 밭에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남자가 밭에서 한숨을 쉬면서 말했습니다. 휴, 농사를 지어서 누구랑 먹고 살까? 나랑 같이 먹고 살지. 누구랑 먹고 살아? 어디에서 고운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근처에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남자는 소리가 나는 곳으로 살금살금 가보았습니다. 거기에 커다란 우렁이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남자는 우렁이를 집으로 가지고 와서 항아리에 넣었습니다. 이튿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방 안에 따뜻한 밥과 국이 있는 밥상이 있었습니다. 누가 아침밥을 했을까? 남자는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밥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아침마다 방 안에 맛있는 밥상이 있었습니다. 남자는 누가 아침밥을 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남자는 누가 밥을 하는지 너무나 궁금해서 부엌 구석에 숨어서 엿보았습니다.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우렁이를 넣어둔 항아리에서 아름다운 여자가 나왔습니다. 여자는 눈 깜짝할 사이에 밥상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항아리로 들어갔습니다. 남자는 다음 날도 숨어서 부엌을 엿보았습니다. 항아리에서 여자가 나와 밥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항아리로 들어가려고 하였습니다. 남자는 여자의 팔을 잡으면서 말했습니다. 거기 들어가지 말고
나랑 같이 살아요. 나랑 결혼해 줄래요? 우렁각 씨도 가난하지만 착하고 성실한 남자가 좋았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해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먼 옛날 고려시대 때 이야기입니다. 전라북도 임실군에 김계인이라는 할아버지가 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개를 한 마리 키웠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친구를 만나 기분 좋게 술을 마시고 집에 오는 길에 풀밭에서 잠깐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산에 불이 났습니다. 개는 할아버지를 깨우기 위해서 큰 소리로 짖고 할아버지의 옷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불길은 점점 할아버지에게 가까워졌습니다. 개는 개울에 가서 자신의 몸에 물을 적셨습니다. 그리고 젖은 몸으로 불이 난 곳으로 달려가서 뒹굴었습니다. 불길이 할아버지에게 닿지 않도록 여러 번 같은 일을 반복했습니다. 가까스로 불이 꺼졌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지친 개는 안타깝게도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할아버지는 자신을 살리기 위해 죽은 개를 보고 너무나 슬펐습니다. 할아버지는 개를 땅에 묻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개를 기억하기 위해 개의 무덤 앞에 지팡이를 꽂았습니다. 나중에 이 지팡이가 나무로 자라났습니다. 사람들은 개를 뜻하는 오자와 나무를 뜻하는 수자를 합하여 이 마을의 이름을 오수라고 불렀습니다. 지금도 전라북도 임실군에 가면 오수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옛날에 두더지 부부가 있었어요. 딸이 시집갈 나이가 되자 두더지 부부는 사윗감을 찾기 시작했어요. 두더지 부부는 딸을 위해서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사위를 찾았어요. 땅속 마을에 사는 총각 두더지들은 모두 비실비실 힘이 없어 보였어요. 그래서 아빠 두더지는 사윗감을 찾기 위해 땅 위로 올라갔어요. 땅 위로 올라간 아빠 두더지는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뜨거운 해 때문에 눈이 부셨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눈이 부신 걸 보니 해는 힘이 아주 센가 보다. 아빠 두더지는 해에게 사위가 되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런데 그때 커다란 구름이 와서 해를 가렸어요. 와, 해를 가리다니. 구름은 해보다 더 힘이 세네. 아빠 두더지는 구름에게 무릎을 꿇었어요. 구름님, 제 사위가 되어주세요. 그때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어와서 구름을 몰고 가버렸어요. 바람이 정말 힘이 세구나. 바람을 사위 삼는 게 좋겠어. 아빠 두더지는 바람에 날려가 돌부처에 쿵 하고 부딪혔어요. 이야, 이렇게 센 바람에 꿈쩍도 안 하다니. 돌부처에게 사위가 되어달라고 말하려는 순간 갑자기 돌부처가 힘없이 쓰러졌어요. 그리고 돌부처 밑에서 두더지 총각이 나왔어요. 아빠 두더지는 깜짝 놀랐어요. 돌부처도 쓰러뜨리는 힘센 두더지 총각, 내 사위가 되어줘. 아빠 두더지는 드디어 이 세상에서 가장 힘센 두더지 총각을 사위로 맡게 되었습니다.
하늘나라에 직녀라는 공주가 살았습니다. 직녀는 배를 잘 짰습니다. 직녀는 마음씨가 곱고 얼굴도 예뻤습니다. 어느덧 직녀가 결혼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직녀는 견우라는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견우는 소를 잘 키우는 믿음직한 남자였습니다. 직녀는 배를 짜지 않고 견우와 함께 다니면서 놀기만 했습니다. 견우도 매일 직녀와 함께 꽃밭을 돌아다녔습니다. 두 사람은 사랑에 빠져서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임금님은 두 사람을 보고 크게 화를 냈습니다. 일도 안 하고 하루 종일 놀기만 하는구나. 정말 보기 싫다. 둘 다 이곳에서 떠나라. 견우는 동쪽으로 가고 직녀는 서쪽으로 가라. 견우와 직녀는 갑자기 헤어지라는 말에 너무 놀랐습니다. 견우와 직녀는 임금님께 제발 같이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임금님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견우가 없으면 못 살아요. 제발 1년에 한 번이라도 만나게 해주세요. 직녀는 아버지께 울면서 부탁했습니다. 임금님은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좋다. 1년에 한 번 7월 7일에 만나라. 그러나 강을 사이에 두고 얼굴만 볼 수 있다. 견우와 직녀는 헤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루도 서로를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드디어 7월 7일이 되었습니다. 견우는 동쪽에서, 직녀는 서쪽에서 서로를 보러 왔습니다. 하지만 둘 사이에는 길고 긴 은하수가 있어서 서로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은하수의 강물은 너무 크고 깊었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것은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견우와 직녀는 서로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너무 멀어서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견우와 직녀는 멀리서 바라보며 눈물만 흘리다가 돌아왔습니다. 서로를 그리워하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견우와 직녀가 흘린 눈물 때문에 땅 위에는 홍수가 났습니다. 동물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견우와 직녀가 흘린 눈물 때문에 비가 너무 많이 내리고 있어. 두 사람을 만나게 해주면 비가 그칠 것 같아. 날개가 튼튼하고 높이 날 수 있는 새들이 올라가서 은하수에 다리를 만들어주면 어떨까? 그러면 두 사람이 다리를 건너서 만날 수 있을 거야. 이 말을 들은 까마귀와 까치가 견우와 직녀의 사랑을 위해 다리를 만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다시 7월 7일이 되었습니다. 까마귀와 까치들이 은하수로 날아갔습니다. 까마귀와 까치는 서로 어깨를 맞댔습니다. 까마귀와 까치가 만든 까맣고 단단한 다리가 은하수 위에 생겼습니다. 견우와 직녀가 은하수 앞으로 왔습니다. 견우와 직녀는 까마귀와 까치가 만든 다리를 밟으면서 서로에게 달려갔습니다. 다리 위에서 만난 두 사람은 반가워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서로의 따뜻한 손을 잡았습니다. 다리가 된 까마귀와 까치는 두 사람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7월 7일 칠성날에는 큰 비가 오지 않고 비가 조금씩 내립니다. 이 비는 견우와 직녀가 반가워서 흘리는 눈물이라고 합니다.